오늘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 에드먼튼 웨스트 캐나다 코스타에 참석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우리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켈로나에 노예를 가서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켈로나에서 이제 에드먼튼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전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로 레벨스톡에서 골든의 도로가 차단되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다가 가지 못하고 레벨스톡에 1박을 강제로 이제 더 머물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개통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이 도로가 다시 개통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에드먼튼에 갔는데요. 인증샷이고 그 켈로나에서 에드먼튼까지는 이렇게 이제 한 900km 정도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기는 조금 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캘거리 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에드먼튼 올라가니까 이제 저녁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강행군을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만큼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대한 갈망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며 또 이렇게 예배하실 때 그 은혜의 갈망이 우리 안에 늘 목마름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2025년 코스타의 주제는 Calling,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집에 내내 짧은 구절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구절 되뇌었는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calling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물론 모세를 알았죠.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참 불운한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생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특별히 담대한 믿음의 부모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부모가 모세를 버리지 않고 몰래 이제 숨겨 기른 거죠.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내가 감출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 참 기발한 방법으로 모세를 또 이제 양육하시는데요. 바로의 공주에게 맡겨서 모세가 이제 성장합니다. 물론 이집트 왕국에 있었지만은 모세는요 그 유모로 택해진 자기 어머니에게서 그 품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또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잘 교육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모세가요 정말 뭐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40세에 자기 민족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안 된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목자로 살아가는데 처가살이에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40년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치 않는데 모세가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나면 하나님도 그렇게 호응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요 멀뚱멀뚱 하셨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 없지요. 그냥 뭐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무능한 목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도요 모세는 이들의 양떼를 이끌고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의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는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뭐 그 보잘것없는 자잘한 쓸모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가시덤불인데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건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니까 자연 발화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순 있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이니까 이게 이제 다 타면 불도 꺼지겠죠. 그것도 그냥 사라지고 말 겁니다. 모세는요,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주목하지도 않고, 뭐 쓸모도 없는 이 광야의 떨기나무. 순간 불 살랐는데, 불꽃을 일으켰는데, 그거 뭐 잠깐 자잘한 거 그거 태우고 이제 그냥 한 줌 채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떨기나무. 이게 이제 떨기나무처럼 자기도 그렇게 한번 불태웠고 이제는 재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가는 이 떨기나무의 자기 모습을 그렇게 이제 바라보았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떨기나무는 달랐어요. 이번에 떨기나무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뭐 자잘한 큰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가시덤불이니까 이거 그냥 금방 타고 없어질 건데 사라질 건데 이게 희한하게도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분명히 이 나무가 탔으면 끝나야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어떻게 일인가? 이 큰 광경을 더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어찌하여 왜 이 떨기나무가 다 타서 사라지지 않는가 하고서 이제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학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멋진 원대한 플랜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미디안의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그저 그렇게 덧없는 인생, 허무하게 시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어쩌면 우리 오늘 캘거리의 평범한 소시민으로 그냥 일상에 묻혀서 떠 밀리듯 아니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한 문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어떤 방향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요, 이제 미디안 목자니까 그 광야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일까요? 그러면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 국어 사전에서는 이제 성스럽고 위대하다, 뭐 이렇게 뭐 뜻이 높고 뭐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일상에 잘 쓰지 않는 종교적인 단어죠. 이럴 때 이제 쓰지 뭐 일상에서 막 거룩하다 뭐 이런 건 잘 쓰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면 홀리는 이제 신성하다, 성스럽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이제 어떤 그 분위기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안방처럼 다녔던 미디안 광야 그 어디에서 종교적인 어떤 성전과 같은 이러한 장소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거룩을, 그런 홀리한 이런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 그저 널따란 지평선, 그리고 가끔 초목, 오아시스에 나무가 있고 좀 우리 있는 요런 정도죠. 근데 이 호렙산이 이 거룩한 곳인데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여지껏 다녔던 그 호렙산과는 다른 뭔가 달라진 게 있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금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 있는 땅,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이 선 땅은 거룩한 땅입니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있으니까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과연 거룩한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에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어쩌면은 정말 그 피 튀기는 그러한 현장. 거기가 거룩한 곳일까? 어쩌면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악된, 왜곡된 이런 어떤 그 탐욕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봅니까? 이 세상이 거룩한 곳이다. 아니요. 어떻게 그런 곳을 거룩한 곳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 왜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본래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원래 루스였어요. 보잘것 없는 그냥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니까 거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40년 모세가 그 양을 쳤으니까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거기 처음 오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수없이 지나다녔던 익숙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도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세상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조금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방자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그 지점에 거기에 우리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소명이,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뭐라 이름합니까? 성도, 세인트,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님 하는 게 그 위계질서 가운데에 집사보다도 좀 낮은 그런 초신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그 세인트는요, 옛날에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에게 성을 붙여준 건데 그 세인트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성도는 한자어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도라 이름하시고요, 그 성도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이 땅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까닭과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구별된 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고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천국으로 그냥 다 데려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신학교에 보내가지고서는 뭐 목사가 되게 하고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니, 뭘 그런 사람도 정말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성도로 이름하시고 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지만 거룩을 가지고 찾아간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소명이에요. 보냄받은 삶의 자리는 제각기입니다. 보냄받은 삶의 자리는 제각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키친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실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들을 잡도록 보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콜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특별한 어떤 신학교에 보내고 목회자 되게 하는 그것도 소명이라 하지만, 여러분요, 종교교육자들은 그 유교 질서를 허물었습니다. 많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제 계급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루터와 켈빈은 그것을 직업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은 천하고 귀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보냄받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물론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가지고 거기서 고집 부리는 건 그건 아니죠. 강도질하고 이러면서 무슨 조직 폭력배 거기서 여기도 하나님 영광,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조폭이 되어서 그 조직을 막 변화시키는 그럴 수도 있을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어떤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이제 그렇게 고집 부려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그렇게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육 가운데 보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그 자리를 출세의 도구로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밥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니까는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미셔너리고 보냄받은 선교사인 거지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라? 예배당에서 거룩한 분위기 이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 시장터에서 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이제 사장님들이 기독교 기업하면서
예배 뭐다 일과 시작할 때 막 부서마다 막 예배드리게 하고 막 귀티 막 말씀 묵상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까요?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노동 착취 일의 연장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전체 이야기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그 아까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레위기 19장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구체적인 말씀을 이게 하세요. 이제 거기 보면은요, 뭐 십계명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은요 희생제물과 십계명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판 모퉁이 거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도 거두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가 열리면 그거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거둘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도 다 수확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백성들이니 내가 먹이는데 너희를 통하여서 먹이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거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거 모퉁이 것은 좀 남겨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을 했으면 일당을 마땅히 주라고. 그 임금 체불하지 말라고. 그 미루지 말라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고 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눈 먼 자라고 그 앞에 장애물 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따지자면 뭐 한도 끝도 없지요. 이러한 이제 케이스를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원리를 한마디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이것을 예수님은 황금률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뭐 구약에는 뭐 막 공의 뭐 무자비한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미 성경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은요. 여기 이제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 이게 이제 10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 600여 가지 계명이 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간음, 살인, 도둑질 뭐 이런 여러 계명들 다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뭐 경건한 홀리 보이스로 뭐 찬양을 드리거나 아니면 장황한 기도를 드리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거룩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본질적인 거룩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 삶에 보는받는 현장 가운데에 나와 더불어 살게 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내가 산 곳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거 보기에는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받은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 하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께 하듯 하고 그 한 사람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아니라서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약 올리고 험담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에게 주께 하듯이 한다는 거 이건 뭐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땅 보내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고 무슨 막 성령의 능력 권세를 막 다 부어주시고 뭐 주의 손이 막 이렇게 안수하시고 이런 거면은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지 말씀하시는지 그냥 어떤 뭐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이해해 보자면, 그렇죠. 신은 내가 그런 자취 아닙니까? 이력 살 때 그 이자가 신발 이자 라고 그래요. 밟은 이자. 그러니까 내가 신발로 밟아온 그런 력, 그 자취, 이게 이제 이력서죠. 내가 어떤 발자취를 걸어봤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문서로 만드는 거, 그거죠. 그는 신을 벗어 내가 지나온 발자취, 그렇게 지나왔던 발자취의 그 이력을 이제는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삶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신을 벗는 행동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뭐 상식적인 수준의 이제 예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을 벗는다는 게 이제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요,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할 때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포로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들입니다. 뭐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소 말에게 신발 시켜줍니까? 그러듯이 노예들도 신발을 신을 수 없었고요. 포로들은 신발 벗기고 뭐 옷도 벗기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 그러니까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한 일은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에 신을 신기죠. 발에 신을 신기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왜냐면 돼지치기로 전락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당자도 신을 신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신을 신김으로 이제 네가 노예도 종도 아니라고, 아들이라고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쩌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손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적인 용례고, 그러다 보면 그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신을 벗으라는 게 이런 의미였겠다라고 좀 모세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용례는요, 신을 벗는 것은 이제 룻기 4장에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건데요. 신을 벗는 것은
이제 소유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모든 권리, 이건 이제 기업 무르는, 그래서 내가 이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나 이거 안 하겠어. 그것을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으로서 권리를 양도하는 거. 이게 이제 히브리 사회의 어떤 뭐 전통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은,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는 이제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든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 그 저서 중에 내 신을 벗으라,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로렌 커닝햄 목사는 이제 신을 벗는다는 것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신다. 이런 비밀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인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그 삶은 노예로서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온 그 신발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주여 전에 올 때 발을 삼가라 하고 이제 전도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세상에 신을 벗고서 지극히 높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발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시고 그리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었던 신을 벗고서 주님의 주신 새로운 신발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도라 하시고 우리가 선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 그리고 이건 뭐 법적인 신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콜링을 부르셔서 다시금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저는 그것을 뭐 만인 제사장, 뭐 직업 소명, 영역 주권, 뭐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삶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모습은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기도와 말씀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예배당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마음대로 다녔던 그 신발을 내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메인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고요.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해 드리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겠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